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서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 도시, 이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고고학자들은 당시 여리고 성의 높이가 아마 8m, 그리고 두께가 6.8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벽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성벽 쪽에는 이제 부자들, 조금 이런 사람들이 살고, 첫 번째 성벽 뒤로는 라합 같은 이런 홍등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도시 자체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포병이었거든요. 네, 포병이었습니다. 155mm.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두께예요. 6.8m가. 조금 금은 가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도시,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여리고 성을 빼앗는 그런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려주신 이 여리고성 전투의 방법이 조금 황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그 명랑도 봤고 한산도 봤거든요. 이순신 장군 정말 놀라운 전술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몇 척 안 되는 그 배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전장에 승리하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팔을 계속 부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 법궤를 든 4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뒤로는 다시 군인들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이 대열로 움직이는 거죠. 이 대형으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돕니다. 나팔은 불고 백성들은 200만 명이 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한 번 도는데 2-3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일 동안 모두 몇 번 도는 거예요, 여러분?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하게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안 무너지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에이. 우리 피태 장관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자, 자, 우리 다 같이 함성을 지르요. 시작. 예, 그러면은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거래요.
그리고 그때 무너진 그 성벽을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짐승들을, 이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예, 상상도지만 이렇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쪽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 단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은 살려주고 그 성에 얻은 이제 금은 보화, 모든 값진 물건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조금 황당한 그런 전술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전술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 다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법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매우 위험한 전술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성벽 주위를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함께 돕니다. 근데 거긴 노인도 있죠, 어린이도 있죠, 여자들도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빨리 못 가요. 아마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가는데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위에서 가만히, 만약에 이 여리고 백성들 위에서 큰 바위를 굴려요. 아니면은 도깨구리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화살촉에다가 독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붙여가지고 불화살을 쏜다든지. 그렇게 쏘면은 성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마 그게 위에서 던지고 위에 쏘기 때문에 가속력이 붙는답니다. 가속력. 그러면 성 아래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이런 황당한 명령에 따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잖아요. 아침에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7일 동안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백성들이 함성을 와 질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돌더미를 계단 삼아서 막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잔인하시지? 이것은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참다가 폭발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에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은 막 하나님 볼 때 정말 극악무도한 짓들을 했어요. 우상 섬기는 자체가 음란한 그런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린이를 산채로 불에 던져 제물을 바치는 이런 짓들을 했다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도록 하죠. 자,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황당한 얘기로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것 같지도 않게 보일 때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한 번도 아니에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래. 그리고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요. 하나님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뭐 백송회관 가서 뭐 맛있는 비빔밥을 먹이든지. 아, 갑자기 그거 먹고 싶네요. 네. 소고기 회는 서비스로 줍니다. 먹이든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주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 내가 갚을게. 거기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 가자면 얼마나 귀찮아. 한 2kg 됩니까, 오리? 그런가요? 2kg, 5kg? 심리가 4kg니까 2kg.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오리 가는 것도 귀찮은데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라.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담임 목사 나가면은 누가 때리면 무조건 맞아. 맞으면 안 돼. 무조건 맞아. 그게 이기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 겉옷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는 기후가 낮에는 굉장히 덥고 4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밤에는 영하 한 5도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 겉옷이요, 이불과 같은 보호막이에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줘. 이게 겉옷이라는 게 거의 재산의 절반이나 가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거예요.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사주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디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머리 위로 바위가 날아 올라올지, 그 다음에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진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내게 이 말씀을 지킬 때 내게 손해가 올 것 같고 때로는 내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랍니다. 이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하가다는 너무 짧아서 좋다고.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자, 여기서 믿음은요, 아까 얘기했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태로울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도 꼭 이와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총 몇 바퀴? 13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와!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고 있으신지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손해 볼 것 같고 때로는 목숨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하여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때론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할 것을 명령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교실에서 몇 사람만 떠들어도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근데 침묵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침묵은요, 너의 생각, 너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생각나시죠? 홍해 앞바다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 같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침묵하라는 것이죠. 요즘 새벽기도 때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토요일까지의 내용,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영년 20년 만에. 근데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각종 갑질이란 갑질은 다 당했거든요. 심지어 외삼촌이 구두쇠에다가 막 저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욕심 부려. 그래서 10번이나 20년 동안 10번이나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품삯을 안 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시니,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이요.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담대함을 갖고 가축들, 그 다음에 부인들, 그리고 아들들 데리고
이제 라반이 아침에 몰래 이제 양털을 깎는 곳으로 갔을 때 그때 몰래 떠납니다. 고향으로 향합니다. 근데 3일 후에 이 소식을 라반이 들어요. 분노하며 뒤쫓아와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을 막 쫓아왔네요. 말을 타고 막 쫓아왔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야곱을 따라잡아요. 야곱은 위기 상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어요. 라반은 내일 아침 이제 야곱을 붙잡으면 이 자식 내가 두고 보자. 우리 딸들을 아무런 인사도 없이 데려가. 우리 손녀들 데려가. 내 가축들 다 데려가.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만나면 야곱을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로 다 분리시키고 라반은 이 야곱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를 완전히 두들겨 패서 옷 벗겨가지고 그냥 혼자 가라고 할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전날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야영을 할 때 그날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라반 내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를 건들지도 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다음 날 야곱을 만나.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해. 거기까지가 토요일까지 말씀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때 힘들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 나 대신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원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 불평을 잠재우고 침묵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를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러다가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침묵의 위력이에요. 침묵. 때로는 억울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노력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잘 보세요.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시거든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건데 군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지? 뭐 무장한 사람들이 왜 필요하지?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무장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베콕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혁명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혁명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 이것은 맹신이래. 맹신.
맹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다 우리 책임이지. 그래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무장만 의지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해요. 이것은 맹신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 불신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원죄라고 불러요. 성경. 모든 인간은 세계의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학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맹신. 반대로 공부만 죽으라고 해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서울대 갈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불신. 성경은요, 우리의 책임을 다한 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장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최근에 수술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날 수술 받는 그날 그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게 들려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았어요. 병실에서 수술실로 가려고 휠체어를 탔대요. 그때부터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서 이제 수술실로 가는 거예요. 수술 받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당시에 가족 일로 큰 걱정거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2중, 3중으로 여리고 성처럼 이렇게 몰려왔대요. 그때부터 몸이 발발 떨리기 시작해요. 휠체어를 타면서부터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 때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술실에 병원 목사님, 원목이라고 하죠. 목사님 딱 오시더니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수술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접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접 기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고백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전주 성광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영접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따라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영접 기도가 끝나서 진짜요? 이분 표현이에요. 진짜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체험은 살면서 처음이었대요. 교회를 그동안 수십 년 다녔지만 처음이에요. 처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내 손을 꽉 잡아주는 느낌.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 그 순간 마음속에 고백을 했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날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좋은 병원에 가서 우리 청경도 권사님 같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 시간 내내 함께 해주셔야 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대로 믿고 따랐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침묵했어요. 자신들의 책임도 다하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십시다. 학생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복된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당해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앞에서 적군이 다 내려다보는 앞에서 그냥 자기를 노출하고 성을 돈다는 건 목숨을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들이 놓여있고 앞으로 찾아올 텐데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